5월 4일 수요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11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과 적제자들과 논쟁 이후 두 번째로 등장하는 논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 보아라 하고 응수하심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이번에는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의적 의도가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 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책 잡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말을 사냥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더욱 잘 전달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예수님의 답변을 사냥하듯 평가하고 정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입장으로서 세금 납부에 반대했고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 입장에 서서 세금 납부의 정당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이 즉 예수가 반대하던 찬성하던 그들은 예수를 책잡고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예수님께 건네는 그들의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이들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달콤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 뒤편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 속임수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신이라는 명사는 공동 번역에서는 교활한 속임수, 속셈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찬사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 생활 속에서도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우리의 마음과 다른 표현들,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진심을 감추기 위해서 건네는 말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말들, 이러한 말들은 악의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 속에서 예수의 적대자들과 같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건네는 칭찬과 감사는 오히려 조롱과 같은 언어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치 많이 사용한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배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에도 이처럼 관습의 굳은 살, 외식의 굳은 살, 감춤과 비꼼의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 신앙의 언어에 자리 잡은 굳은 살을 도려내고 정직함과 진실함의 새살이 돋아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말을 겸손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성을 알아차리시고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재임했던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자 사람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결어, 즉 예수님의 입장이 천명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시험, 자신의 답변을 사냥하듯 기다리는 그들의 태도를 아셨기에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답변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적대자로부터 받은 질문의 공을 다시금 그들에게 선택적 질문으로 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서문으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셨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판단할 때 황제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묻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즉 황제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황제와 하나님 중 누가 더 크겠느냐라는 물음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그리고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즉, 오늘날의 신학적 주어로 표현하자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예수님의 명제는 기계적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서로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간의 통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우선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학은
꽃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듯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토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상의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기계적인 의미의 정교 분리는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의 모든 질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비추어 오늘날 시대적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요청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받는 것이지요. 여전히 복음과 신앙, 교회는 유효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학은 이 물음에 마땅히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교회와 국가, 교회와 세상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치 위에 군림하거나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려 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교회와 국가가 상관이 없다는 기계적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한 배제의 선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세상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해방의 선언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과격한 혁명가가 되거나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가 권력에 동조하여 이들의 이해관계에 협력하는 국가주의자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길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노선과 주의로 규정되고 환원될 수 없습니다.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를 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정치 참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굽게 하는 집단적인 어리석음과 광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느 정당과 정치 세력에 편승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적 정신 위에 서서 끊임없이 현실을 비판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됨의 회복과 인간됨의 회복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회와 복음은 현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지닌 사회의 창조적인 비판자요 대안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건네는 말 속에 담긴 외식, 이중성, 진심 없음의 굳은 살을 잘라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예수님 말씀 위에 서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 교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품어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믿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네는 말들 가운데 외식과 이중성, 진심 없음의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언어에도 진실함과 정직함이 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어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정치 안에 영원한 비판자로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과 노선 안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언자로서, 한 사람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평화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평화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평화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경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순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